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4장 1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다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고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나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리즈로 다 보지 않고 그냥 기사에 나온 것도 보기도 하고 가끔가다 보게 되면 유튜브에 그 짤이 있어서 그 짧은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추앙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었는데 그 말이 가만히 보게 되었더니 여자 배우가 상대방 남자 배우를 향하여서 요청하기를 나를 추앙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쓰지 않는 단어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옮길 추, 우러러 볼 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바꿔서 나를 향하여서 우러러보라 라고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나를 향하여서 존중해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단어의 뜻은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사용되었던 표현은 사랑에 자신이 없는 남자 상대방을 향하여서 추앙하면 존중해주면 더 존중해주겠다라고 하는 상호 교감적인 주고받음의 표현으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추앙한다.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22절에 나오게 되는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앙망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의 국어 시간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봤지만은 국어책에서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국사의 책이나 국사 교과서나 다른 잡지나 소설을 보아도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송까지 불러가며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상호 교감적인 은혜와 그리고 감격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까지의 말씀해 보게 되면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앙망이란 말이 뭘까? 정확한 내용과 뜻은 몰라도 짐작은 합니다. 바라고 소망한다 라고 하는 뜻이겠지 라고 하는데 주석에 보게 되니 앙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와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대한다, 바란다, 소망하다 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의인들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결정적으로 행동하실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끈기 있게 참는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추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이렇게 서로 사랑에 좋은 감정을 갖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듯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기대고 희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들이 되어서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의인의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결정적으로 행동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며 끈기 있게 참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조점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액션, 행동하실 것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다 말하고 기대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와 은총을 먼저 내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기도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게 되었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신실한 종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백성들 앞에 기도의 노하우와 그리고 신앙의 노하우를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을 치료해달라라고 하는 그 또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심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라 그리고 죄를 고백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평강으로 살아가게 되는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낙비를 내리시는 비니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기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5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야, 니네가 모세를 불러와도 사무엘을 불러와도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도대체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신실한 중보자 모세, 하늘나라에서 호적을 받으래도 우리들의 기도와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그러한 중보자의 기도도 내가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퇴하지만은 기도를 쉬는 죄를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을 스스로 죄로 여기게 되었던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그 이유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전통과 간섭을 따라 간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습관의 신앙이었지 진심의 신앙, 마음의 변화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인의 소망이 되어서 기도하고 기대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듯이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인됨의 간구함을 가지고서 나가는 것인데, 참된 소망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영적인 자세와 그러한 태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교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레미야가 가르쳐 주었고 구약 성경이 가르쳐 주게 되었던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서 기도하니 내놓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담고 있는 속사람과 본질이 변하는 의인의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대하여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자신과 주변에 둘러싼 환경이 지금보다는 나아지기를 바라고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의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미래를 향하여서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그러한 반복되는 표현인데, 이 로마서에 나오는 표현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냥 어느 날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됨은 사실은 법적인 용어이고, 또 하나는 사회학적인 관계의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판사가 선포하는 정말 무죄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죄의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감금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관심하는 사람들과 사회적인 제약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의롭다고 판결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어주셨는데 너 하자가 많다, 문제가 많다, 이것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갚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판결받는 것입니다. 이 경험과 체험은 인간의 의로움이 아닌 원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죄의 흔적과 그러한 발자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적인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삶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롭다 하심에 얻는 고백은 공동체에 대한 충실함과 질서를 이뤄가는 삶인 것이고, 또한 너와 내가 더불어 살게 되었을 때 피차 올바름의 관계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시며 너와 하나님 사이에는 모든 불편하고 껄끄러운 것 없어. 너는 화목의 아들이 되고 화목의 딸이 되었으니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표현은 다음과 같이 바꿔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는 철학자들이 자기 의지와 자기 열심과 자기 철저함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지만은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도울 능력이 없는 자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를 회복할 수 없고 스스로를 이렇게 치유할 수 없고 상처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한 능력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사람이 되고 치유의 사람이 되고 무기력과 무능력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소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철저함과 경건함과 신실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갈망하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안에서 경험된 의인됨이 우리를 얽매이는 세상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 즉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 소망에는 응답이 있고 소망했던 것들에 이루어지는 성취의 역사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하면서 부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소망이 아닌 것이죠. 아무개요 라고 하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부르게 되었는데 그가 나를 향하여서 뒤돌아보게 되면서 손 한번 흔들어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응답의 몸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반응을 경험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에 보게 되면은 날 구원하심 감사라고 하는 그 가사 가운데 보게 되면은 중간에 이러한 가사의 표현도 있습니다. 거절하심도 감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반응하시는데 그래가 아니라 이번에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서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쟁하양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니네들이 기도해도 모세가 기도해도 소용없다, 사무엘의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인간의 심령 가운데 뭔가의 집을 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바벨론 시기 가운데 활동하게 되었던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라고 하게 되면은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가랴서 9장 12절의 말씀을 개역개정판과 표준세번역을 읽겠습니다. 사로잡혀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노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아멘.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포로가 되기 직전서부터 조짐이 수상하고 그리고 포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동하게 되었지만은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이 상황과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실은 바벨론의 포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갇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아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소망을 품은 갇혀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셔서 안전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고 그 자리를 회복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희망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성육신의 은총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이 성취되고 응답되었음을 가장 근원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하게 되었던 이 약속의 성취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풀어서 확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사람 두 사람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던
에른스트 블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동독에서 활동하게 되었던 유대인입니다. 두 가지 뉘앙스를 기억하십시오. 유대인이 독일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가 전쟁이 끝나고 이 독이 갈라지게 되었을 때 이 서독에 산 것이 아니라 동독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핸디캡이 그에게 있게 되었고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핸디캡이 그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평생을 희망에 대하여서 전하게 되었고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었던 희망의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철학자가 몇 살의 교수가 되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64세 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한국의 교수 정년이 62세로 알고 있는데 64세의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그는 강사로 저술가로 활동하게 되었지만은 가난과 배고픔 가운데 살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받는 많은 핍박과 차별 가운데서 살아오게 되었지만은 그런 희망을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4세 교수가 되어서 10년 만에 그 명예직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동독의 정부에 의해서 공산주의 체제를 비판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5가지의 원리 가운데서 그의 희망의 원리를 놓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 인간을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희망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삶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희망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삶을 포기하게 되지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극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며 행복을 약속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이분의 책을 온 세계적으로 알려주게 되었던, 반대로 서독에서 활동하게 되었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95세가 넘어서 살아계시는 그러한 신학자인데요,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희망의 희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몇 번 여러분들 앞에서 소개해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2차 대전 때 징집당하여서 독일군에 가담하게 되었다가 연합군의 포로가 되면서 거기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지만은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게 되었다가 이 에른스트 블로라고 하는 희망의 철학 앞에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자기 신학으로,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만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망의 신학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의 원천이시다. 희망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노리고 이 희망을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기대하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냥 돋보기 안경 쓰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렌즈를 가지고서 세상살이를 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의 말씀에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소망의 눈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고 어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세계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성취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외모의 아름다움이, 세상의 잘남이 의인됨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인의 자격과 조건을 갖췄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역사로 경험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과 삶의 흔적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승리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